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의 예배, 또 마음의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깊은 곳은 주께
허락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에나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홀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바닥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존재를 확실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나의 신앙을 지키기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친구들 축복하시고 힘든 수험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신입생 1학년 친구들 새해가 되어도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또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 학기로 분주할 친구들이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빛낼 친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하는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한 주 내내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고 낮에도 영하 10도 위로 올라오지 않는 최고의 추위였죠. 작년에는 추운 날씨가 없었는데 올해는 눈도 한방눈이 막 내리고 춥기도 엄청 춥고 그러네요.
목사님은 추운 날씨 정말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겨울엔 추워야 겨울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지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만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추워야 또 다른 계절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추운 지난주에 신년맞이 특별 기도회가 한 주간 있었죠.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기도에 많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듣고 싶은 친구들, 올 한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이 있다면 유튜브 영상 찾아서 하나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열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원래 수요 예배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그 공과책으로 설교 말씀이 진행되고 같은 본문으로 모든 부서들이, 교육부서 모든 부서들이 함께 말씀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특별 기도회 말씀을 듣느라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 주 쉬어서 우리도 같이 이번 주에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를 열어가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있어요.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제 고3 졸업이 곧 다가오거든요. 원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날 졸업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몇 주 전에 광고를 했듯이. 그때까지 고3을 청년부로 올려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는 졸업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일 주일을 졸업 예배로 정했습니다. 다다음 주 24일 주일.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때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졸업 예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모여서 하게 되면 또 모이는 대로 졸업 예배를 하겠고요. 24일 비대면이든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든 졸업 예배로 진행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고3은 24일 이날까지 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열흘째 되는데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새 사람들로 바뀌고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 말만 새해일 뿐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사람들 속에 가족들, 친구들 속에서 어제 그러니까 열흘 전 작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반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고 기대하는 새해라는 것 그것이 사실 없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무언가 없던 일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시던가요? 사실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해가 되었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제 30 마지막 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40이 되거든요.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이유 없이 그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이맘때가 되면 그 새해를 기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매년 그랬던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것에 대한 허탈감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으니 그냥 똑같은 날이라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새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일 수 있는 경우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는 것이죠. 새 것은 갑자기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지도 않고 바람처럼 스리슬쩍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위로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모든 날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새해, 새날, 새 시간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서면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펼쳐져 있었기에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어요. 지난 10월 비대면 예배 기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새날, 새해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먼저 들여보내었죠. 가나안의 지형과 정세를 정탐해보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보고가 어떠했죠? 10대 2로 엇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것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해서 그곳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면서 거인 같은 원주민들 앞에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가벼운 먹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동일한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기간 40일 동안 정탐하였음에도 그들의 견해는 이처럼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엇비슷한 격차가 아니라 10대 2라는 압도적인 격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두 정탐꾼들의 보고보다는 5배나 더 우세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10 정탐꾼의 견해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반응들을 몇 단어로 정리하자면 절망, 원망, 통곡, 자포자기, 회복불능의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집트는 혹독한 노예살이를 의미하는 땅이었을 뿐임에도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새해와 새날을 눈앞에 두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거인 같다는 그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어떤 위급한 조짐도 없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 10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지레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진출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새날을 누린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1.5세대, 출애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도 지도자는 여전히 모세였어요. 모세는 자기 옆에 있는 1.5세대, 2세대, 이 세 세대들에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했다가 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출애굽 1세대가 범했던 것과 같은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때 모세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말을 세 세대에게 다시 그대로 알려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고작 메뚜기일 뿐이라는 열 정탐꾼의 보고에 지레 겁먹고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되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어떤 임시방편의 그런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에만 계시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만 하는, 저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알아서 그 땅을 자신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언약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알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곳 성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어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쳐야 할 곳까지 찾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까지 직접 지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32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슬픈 기록이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곳성이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으로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새날, 그 새해를 영영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가 사용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를 눈 앞에 놓고 모세는 지금 너희 부모들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너희 부모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 어린아이였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1.5세대와 태어나지도 않은 2세대를 앞에 놓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새 세대인 너희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너희가 가나안 목전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을 모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고자 너희라는 말을 써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1.5세대와 2세대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그동안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2021년도를 맞는 우리 앞에는 온갖 장애물들, 가나안의 거인들과 같은 그 원주민들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 웅장한 성들과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어요.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상황, 그로 인해 곳곳에 암울하게 드리워진 기운, 경제적으로 무너진 여러 곳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일상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어느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3400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자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2021년 새해 시작 단계부터 그 새해를 묵은 해로 전락시키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만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만 하신다면,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겠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고작 한 발자국 앞에 가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창세기 22장 14절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이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고3 수능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절절히 많이들 느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2020년을 돌아보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마음 깊이 다가올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어둡게 드리워진 그 어두운 그 초유의 사태를, 힘든 순간을 보내느라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나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우리 주님이 2021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20년도 넘어가게 하고 2021년을 새롭게 열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기회로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셨다는 것은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 투성인 2021년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 저 앞으로 이미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마치 3400년 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시듯이 우리를 지금 2021년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장애물을 맞이하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을 맞이하든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새 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막 들어선 이 2021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진정한 새해로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두 발 딛고 서 있든 그곳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 될 것이며,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는 만큼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도 반드시 빛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2021년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더 주시려 우리를 이 새해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함 없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맞는 매일매일이 새해 새날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도 진정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눈 피해로, 폭설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